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주일, 부활신앙이 가지는 존재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 부활절에 가지는 집중도보다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부록 정도나 역사적 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승천이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가 올라가신 뒤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저 환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승천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겠죠. 우리 꿈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 그에게도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에서는 도고 기도라는 말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죠? 청원 기도를 드리죠. 사실은 엄연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중보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효력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매일 연약함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런데 벼락 맞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있을까? 그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범죄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막아서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셨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덮었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라는 말을 정확히 하면 변호사란 뜻입니다.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인의,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의 편이, 그의 유익이 되도록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실한 변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혜택이 지금 우리가 받는 혜택 중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혜의 혜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이겠죠.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는 이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시고 변호하시는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 때문이신 줄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낙심치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올해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 되신 주님, 몸된 교회. 이것이 올해 표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맞지요? 머리의 상태를
머리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하늘에 있다면 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이치지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심으로 그의 몸이 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보증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간적 시제를 무시하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저 비유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비한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주소와 우리의 시민권과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전 시민이지만, 이 말을 하면서 자랑스럽네요. 저 원래 저기 촌 출신인데 저 대전 시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겁주는 것 같지만 사망과 죽음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결국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가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끝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늘과 비교하면 찰나와 같습니다. 그 실체에 비교하면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더욱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보다 유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성령의 오심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육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그가 며칠을 유하시고 오다 보니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있었지요.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본질은 성령님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한을 입고 오셨다면 성령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저곳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면서 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공급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기뻐하실 때, 그 아들과 더불어 기뻐하실 때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가 성령으로 기뻐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온갖 교제와 사랑과 기쁨과 거기에서 오는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 귀한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온기를 베푸십니다. 기쁨과 평강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의지나 타고난 열심이나 기술이나 우리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그 성령으로 충만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능력이 성령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히,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으로 고정되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쉽게 망했어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팔에 힘이 떨어지면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에선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탄식이 나올지언정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안정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어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삶도 아닙니다. 땅에서도 그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그 힘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식과 음료를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 가운데 거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고 신앙의 경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낙심하고 무거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이 찬양에 거하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우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둡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께 둡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더 빨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한 번만 더 오 저 천국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널 위하여, 우리가 널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독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따라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게 같이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위로하네. 손길 위로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미 그 자리에 계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으라고. 남의 아픔은 남의 것이고 나의 기쁨은 나의 것이가 아니라 남의 아픔도 나의 것이요 나의 기쁨도 남의 것이 되어 하나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은 이 가사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고통을 아시지요? 무언가 이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소망 삼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은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되리라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을 수 있도록 디딤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